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옛날 찬송가로는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1절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추어주시고 어둠에서 떠나 밝음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비침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진리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 심령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한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 이신칭의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이신칭의 구원론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들은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던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선민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실까? 바울은 그 문제로 고민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왜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구원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 의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런 노력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13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해지겠다고 고집합니다. 잘못된 구원 지식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14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은 적이 없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들은 적이 없는데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알아야 복음을 믿을 수 있지 그냥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복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전도자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에서 전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갑니다.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의 큰 도시에는 대부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유대인과 혹은 이방인이지만 성경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많은 경우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때론 매질하고 심지어는 돌로 친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인데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믿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소식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그래서 복음이라고 불려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그 복음이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바울의 복음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거룩해져야 구원을 얻는데 무슨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해지느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지 무슨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믿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19절. 이스라엘이 몰라서 안 믿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안 믿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관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질투가 일어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결국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왜 선민으로 불리던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거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선택을 받음으로 에스가 장자의 직분을 상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인종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걸 자칫 인종적으로 해석하면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종학살, 또 인종차별, 이런 것과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종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알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데는 사도들의 전도가 큰 역할을 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역할이 컸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기존 기독교 국가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새로운 전도지로 그렇게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기존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믿는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 삶에서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교사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 전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국 출신의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85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영국 시골 마을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이 어린 스펄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자신의 인생을 결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 영국과 또 세계 교회에 복음 전도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청년이 누구였는지는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스펄전도 몰라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청년에게 예수 이야기를 들려줬을 뿐인데 그 이야기가 이 스펄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이 스펄전이 영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스펄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청년 역시 내가 스펄전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역시 어떤 이름 없는 한 청년에게 예수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스펄전에게 복음을 전한 분은 누구일까요?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기 기독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웠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 보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교리의 많은 부분이 이 어거스틴 시대에 또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어거스틴은 원래 마니교 신자였습니다. 이런 아들 때문에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다는 그런 일화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괴로워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을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가 밀라노에서 수사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어 밀라노에 주교했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정원으로부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이 노래소리는 분명 아이들의 노래였지만 어거스틴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그 성경을 들고 펼쳐서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성경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즉시 어거스틴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읽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회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이 어거스틴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까?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 노래를 불렀던 아이들입니까? 그 아이들은 이 어거스틴에게 전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회심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전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 없는 청년이 자기가 믿는 복음을 또 다른 청년에게 들려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어린아이의 노래 혹은 그 이름 없는 청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에서 복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말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복음 전도를 무슨 이벤트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전도잔치, 어떤 선교대회, 어떤 이벤트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 내가 복음을 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 태도,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봅시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3절 부르겠습니다.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나, 그 테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 가운데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길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복음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발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를 이벤트가 아니라 내 일상의 사명으로 알고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이방 세계까지 퍼져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이 복음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지금도 하나님은 기존의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복음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역시 복음 전도자임을 기억하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 곳에 가서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 기억하고 더 복음적으로 사는 우리, 더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대화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 또 아직까지 복음이 없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답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